자, 고린도 전서 나갑니다. 고린도 전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사랑하면 제대로 알게 된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알게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사랑하면 제대로 알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이 고린도 서는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가 어디느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는데, 그리스, 이제 유럽이죠. 그리스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예요. 대개 이제 바울이 주로 큰 도시 중심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큰 도시라고 하면은 뭐 예베소,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뭐 이런 데가 좀 큰 도시인데, 그런 데 가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이 고린도는 그 아가야 지방 중심 도시인데 한 6, 70만 정도 사는 그런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대도시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가지고 우상 신전이죠. 여사제들이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많이 이제 종사하고 있었다는데, 그 종교 의식이 성적인 그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란한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그러면은 아주 방탕한 그런 뜻의 대명사로 통할 정도로 술 취하고 사치하고 또 그냥 음란하고 그런 도시가 이제 고린도예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어요. 바울이 예배소에서도 이제 한 3년 사역을 했는데, 이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 오랫동안 사실은 머무른 거죠. 대체로 다른 데는 잠깐 머물러 갔는데,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한 것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그 고린도에서 누구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 집에 있으면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할 때 예배소에 있으면서 그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게 주로 주후 55년경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연도는 좀 책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는 이제 그 전서 쓰고 나서 그 후에 또 고린도를 방문한 다음에 마케도냐, 지난번에 나눠진 그 자료에는 안디옥으로 돼 있고 퀘스천 마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디에서 보냈는가 하는 게. 근데 그 주로 마게도냐에 있을 때 디도를 통해서 보낸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또 사도행전 20장 1, 2절에 보면 고린도에 방문을 해가지고 3개월 정도 머문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머물었던 1년 6개월하고 3개월하고 합치면은 한 1년 9개월 정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하고 내용이 상당히 좀 다른데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바울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그걸 보면은 이게 그들이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고 있다 하는 것을 거기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상황 속에서
되어진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문제들을 하나씩 지적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하는 것을 이렇게 딱 제시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어린아이 신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장성한 신자들도 있지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1장에는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제 문제들이 쭉 나와요. 1장에는 분쟁. 애들이 그러잖아요. 뭐 서로 나는 누구 편, 너는 누구 편 갈라가지고 서로 이렇게 분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 이제 분파가 있는데 보니까 바울파, 바울이 와서 교회 세울 때 나 바울하고 같이 있을 때 뭔가 했다는 사람, 아볼로파, 그 후에 또 아볼로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아볼로한테 은혜 받고 뭐 또 아볼로 있을 때 뭐 아마 교회 나와서 교인이 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게 아볼로파, 베드로파, 나는 원래 오리지널 저기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부터 베드로한테 지도받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 교인인데 내가 오리지널이야 뭐 이런 이도저도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파 그리스도가 최고지 뭐 그래가지고 그 분파 안에 그 분쟁 있는 것이 1장이 나와요. 2장에는 사실 이 분파 분쟁 얘기가 4장까지 계속 이어지지만은 2장에는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아이 신자의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3장에도 어린아이 신자 얘기, 4장에는 판단하는 거, 서로 남을 이제 비판하고 또 이 교만하게 자기는 뭔가 다 갖춘 것처럼 해서 남을 이렇게 정죄하는 그게 이제 4장에 나와요. 5장에는 음행 문제가 나와요. 음행, 성적으로 여러 가지 순결하지 못한, 성결하지 못한 또 그들 가운데 믿는다면서도 실제적으로 있었던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6장에는 송사 문제가 나와요. 송사, 믿는 자들이 세상 재판정에 고소하는 거예요. 신자들. 그래가지고 송사 문제가 나와요. 또 7장에는 결혼 문제에 대한 또 이혼 뭐 이런 결혼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8장에는 음식, 특별히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도시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적인 고린도의 문제, 그 안에 이것들을 답변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쓰고 있어요. 9장에 보면은 이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도전도 거기에 나와요. 10장에는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만찬에 대한 교훈도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교훈이 나오고요. 11장에는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문제, 특별히 뭐 여자는 이제 머리에 수건을 쓰라느니 뭐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더니 뭐 그런 얘기들이 거기 나와요.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아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은사를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질서 있게 그렇게 품위 있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12장, 14장이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하는 중에 13장이 이제 사랑장 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장에 가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부활하느냐 또 이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 질문을 제기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16장에는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16장까지 쫙 그런 주제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기하거나 또 그들 안에 있는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했다. 자, 고린도 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후서의 주제를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렇게 했어요. 그 고린도 후서는 그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 또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빌립보에서, 그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머물 때 그 디도 편에 보냈어요. 디도가 가서 전달을 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부탁하는 것도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좀 기억하고 좀 구제 헌금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울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한 그런 자전적인 변호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를 비교해 보면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 그 문제는 사실은 사탄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주 교회 분열을 시키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제 그 문제에 대처하는 이 바울의 이제 서신이라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바울이 뭐냐 말이야.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또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바울의 인격이라든지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지려고 모함을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한 어조로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문제는 교인들 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리더십, 사역자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 이제 사역에 또 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하려고 하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 있죠. 근데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을 향해 있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바울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온다 하더니 오지도 않잖아. 그 사람 뭐 말 믿을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왜 갈 수 없었던 형편이 있는지, 왜 좀 그걸 미룰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의 그 외모의 초라함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내가 뭐 정말 너희들이 아는 대로 뭐 외모는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말씀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헌금에 대한 물질적인 의심, 이런 거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이 자신의 어떤 투명한 그 물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바울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바울이 체험한 영적인 체험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도 바울이 해명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위로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위로. 이 고린도 후서는 그 세 부분으로 딱 나누면 1장에서 7장, 8장, 9장, 그리고 10장에서 13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7장까지가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바울이 하는 그 사역이 내가 화해의 사역이다, 이렇게 화해시키는.
환난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그 위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위로가 10번 나와요. 위로라는 낱말 자체가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바로 앞에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지칭할 때 그 위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에요. 또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는데 그 환난,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4번 언급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그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그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 간의 그 이간을 시키는 세력, 이 대적자들에게 이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또 그 오해를, 갈등을 해소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어요. 자, 예배소서로 넘어갑니다. 예배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런 이제 제목을 제가 붙였어요. 예배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4개의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쓴 게 예배소서예요. 주후 61년에서 62년경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예배소서하고 같이 4개를 썼는데 예배소서를 제일 먼저 썼고요. 근데 예배소서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좀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뭐 같은 사람이 썼으니까 비슷하겠는데 한 55개 구절 정도가 예배소서하고 골로새서가 좀 비슷해가지고 예배소서,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요. 좀 비슷하다. 이 예배소서는 좀 4장밖에 안 되는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여기에 이제 바울의 그 신학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게 담겨 있어요. 이 예배소서는 지금 아까 뭐 고린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는 주로 그 상황, 그 교회의 실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서신을 썼다면 이 예배소서는 좀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골로새서하고도 공통점이 겹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소서를 읽어보면 그 수신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 또는 그 수신자들이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예배소 같으면 예배소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게 예배용 문집 또는 설교문, 신학적 논문, 이거에 조금 더 가깝다, 서신 형식을 띠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예배소 성도들이 이걸 이제 받아보는데 전달자는 두기고가 가서 이걸 전해줘요. 예배소, 아까 고린도도 그렇지만은 예배소도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소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고 터키 지구로만 하면요. 그 고린도는 유럽 지역이었죠. 근데 이 예배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나와요. 나중에 이 예배소는 사도 요한도 거기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고요. 디모데도 거기서 사역을 하기도 했고, 그 초대 7개 교회에 나오는 그 교회이기도 하죠. 또 큰 도시예요. 중요한 도시고. 1장 1절에 바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은혜, 카리스, 평화, 에레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 예배소서의 내용이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마지막 끝 인사에도 평강과 은혜 이걸 얘기하거든요. 6장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상황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6장 2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예배소서는 바울의 그 서신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제 서두 시작을 할 때 그 찬송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옥중서신인데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빌립보서도 기쁨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찬송의 이유가 뭐냐? 우리를 예정하셨다. 또 우리의 기업이 되셨다. 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미문으로 이 예배소서를 시작한다는 것. 자,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3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인데 대개 서신서가요 교리하고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러잖아요. 로마서도 1장부터 앞에 8장까지는 교리 부분, 9장 11절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부분 이렇게 나오듯이 여기 예배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교회는 몸을 비유로 해가지고 교회를 설명해요. 교회는 몸이다. 2장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3장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 부분인데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5장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6장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구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적으로 지금 해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한 것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아직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4장에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랬는데 이 윤리적 교훈이 나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을 띠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서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서 노력을 해가지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 여러 다른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같고 또 그 은사의 목적도 같다는 거예요. 은사 주신 분 4장 12절에 보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은사의 목적은 성도들을 구비시켜서 하나님을 섬겨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 5장에 서로 대조적인 것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사랑받는 자녀와 진노의 자식,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식,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분별력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성령 충만한 자와 술 취한 자, 이렇게.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행해라 그랬는데 여기 5장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나와요. 삼위일체.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또 설명을 하는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관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골로새서에도 또 나오죠. 6장 전신갑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6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오죠. 진리, 의, 구원, 믿음, 복음, 말씀, 말씀의 검,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나오고요. 그 외에 성령과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성령 안에서 기도로 수행해 나가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 신앙의 싸움에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사실 간단해요. 장들이 짧아요. 그래서 아마 읽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걸 읽고 묵상을 하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주 남았어요.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다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전에 못 읽은 거 있으면은 다시 찾아가지고 읽으셔서 2월 말 끝날 때는 다 같이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